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너희 가운데 어려운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뛰어났구나. 머리는 둥근 같고 머리털은 고글고글하고 방울같이 치솟았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혀는 향기로운 꽃하고 향기로운 꿀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양의 줄이 뚫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과 실질 새로운과 섞인 같고 생긴 나무 같으며 백향목처럼 좋고. 함께 읽겠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시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아멘. 네, 아가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가서의 마지막인 이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다섯 권을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제 구약은 신약의 이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전된, 구약에서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에어컨 좀 트시죠? 더우시면. 성전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의 영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만나서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게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주님을 말씀 가운데 반드시 만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시편 104편인가요? 10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얼굴을 구하라.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장되어져 있는 66권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비춰주심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이 아버지 얼굴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져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고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지만 사람을 사랑이라고 한 구절은 미안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번아웃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지막이 뭐냐? 죽음까지 나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본보여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도력의 마지막 단계는 희생하고 헌신을 발을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이게 시가서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그 경고와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5개 단락이 있다고 그랬죠.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죄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 핵심은 벽 뒤에서, 우리의 마음의 벽 뒤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네 영혼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듣고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았더니 내 지난날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모시고 갔었을 때 그분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문제, 내가 지었던 죄,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가 없고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아름다움에 젖어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위엄, 들판에서 오시는 그 구름 기둥과 같이 그 다음에 성도들에 의해 사랑받고 영광스럽게 호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시는 그 신부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눈, 코, 입, 가요의 가사가 생각나지만 너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너의 우리들의 그 자태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스럽다, 예쁘다, 멋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창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치심, 열등감. 모든 사람은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미스터 뭐 해도 모든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낮은 자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존감을 회복받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락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세상은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악하고 험악한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은 그런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괴롭히는 바로와 같은 사람, 광야와 같은 환경, 또 가나안의 문화, 풍속 같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 난 너무너무 충만했고, 나는 너무너무 기뻤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났고, 아름다운 자존감을 회복받았는데,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강적들이 나를 막 깨트리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옛사람의 기질과 습성들이 나타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의
또 함께하는 그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앞제비 놀이타는 그런 사람들, 또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분을 향한 마음 가운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갈등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 시련과 갈등의 폭풍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다가 비록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고 정말 쉽지 않고 제 아무리 어렵지만 결국 나는 그분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첫사랑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사랑이 다시 느껴지면서 그래 다시 일어서자.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여정에 수도 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사막의 5장 2절 이하에서 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다. 내 생각이 깨어 있는데 그분께서 밤이 새도록 밤이슬을 머리가 흠뻑 젖게끔 신부된 그녀를 우리를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랑 되신 분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도착하여 불편을 준다고 생각했고 지금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럼 지금 다시 겉옷을 입고 또 발을 더럽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귀찮다고 핑계를 대면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향해 그런 반응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해서 너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그녀를 향해 순결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신부는 머뭇거리면서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고 부드럽게 문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이는 신부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랑이 밤늦게 오실 수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한참 은혜가 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는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벽 2시, 3시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요,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10년이 지나니까 성취가 안 되니까 자기 실력으로 애를 낳아버리잖아요. 주님이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시죠.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제단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좋죠. 아이가 제단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육적으로 볼 때 제만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 너 교회 가서 지내면서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24시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제사장의 심부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이 영적으로 사사시대 자체가 어두웠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인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둔하고 나이가 많고 둔한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새벽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때잖아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 다음 절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 말씀 준대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 가운데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습니다.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시대에 바로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해 보여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유를 생각하면 뭐를 해도 하겠다.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재현이도 이탈리아 한번 떠나가 버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버려버린. 우리 북한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평양 대붕, 우리나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70몇 년이 지나도 저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한 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지만 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고 계시. 언젠간 통일되겠지만 이탈리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데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자기도 예수를 안다. 지적 동의에 불과하죠. 예수를 알면은 저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땅에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저같이 말 못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말 잘하는 퍼펙트하게 이태리어를 가르쳐 주시고 또 라틴어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가 뭘까?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닌 거 알지? 당신을 눈이 좀 열려야 돼. 이번에 저도 이제 아랍 중동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눈을 더 넓혀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장면은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그런 순간이자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맨파워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재정적인 파워로도 일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야 상관없어요. 사무엘 보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성별, 지식, 학문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 그저께였나요? 성경 모임에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를 한 모습을 잡고 일어서고 또 사도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죄 문제. 죄는 작은 죄 하나가 그 영혼을 천근만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되어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요. 부자 되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들도 자살하고요. 별 생각 다 하는 겁니다.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 불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5절 보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밤중에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 그 밤중에, 한밤중, 새벽 아니에요. 새벽,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3시면은, 준영이 자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대단하대, 그냥. 꿈쩍은 안, 우리 등이 떨어졌거든요.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쟤는 미동도 없어. 새벽에 제가 밖에 나가는데도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진짜 잘 자더라고요. 어린스럽다 잘 자잖아. 새벽 3시에 그 어린 아이가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에게로.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존경스러운 사람이냐? 안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존경스러운 분이 부르면은 그래도 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게 굉장히 어려서부터,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여져가지고 버릇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 밑에서 안 자라는. 그런데도 굉장히 이게 충성됨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깨어있는 아이다. 다른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한 번은 그렇다 쳐.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두 번 불렀는데도 짜증냈다는 말이 없어요.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갑니다. 예. 사춘기 또 안 된 나이. 예. 자기가 나시린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머리도 못 깎고. 못하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자꾸 막 새벽이까지 불러 깨우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비둔하고 나이 많은 그런 엘리 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되 이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사무엘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이게 여호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코인노니아가 안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죠.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늙은 이 엘리 대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해지고 또 죄가 많아지고 비대해지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을 못해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분간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지만 자기는 안 불렀다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자라고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3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뒤에야 엘리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들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무슨 직접 말씀하시든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말 귀를 알아들어야 그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 천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비유. 알아? 첫 번째 뭔지? 길가에 떨어져 버려요. 말씀이. 밭에 떨어져야 돼. 아예 예배 와가지고 딴 생각하느라고 무슨 말씀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천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떨어졌는데 돌장밥 밑에 그러니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물을 먹고 양분을 먹고 자라날 텐데 아예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땅에는 떨어졌어. 근데 자라나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가득해가지고 줄기가 자라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요. 감동도 받아. 제가 그렇게 살겠어요 하면서 딱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 너무 좋아. 아니면 돈 문제. 저는요 시간이 없고요. 아니면 이성 문제.
이런 것들로 걸려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저는 30배, 60배, 100배보다 100배 먼저 부릅니다. 100배 열매 맺는 영혼이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문맥의 흐름의 마지막에 뭐예요? 곡간에 모아서 불태워져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창조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을 발견해야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예배 나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배당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염소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주일 할 일 끝났다고 이제 세상에 삥가 놀러 가고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놀러 가듯이 예배를 가면 안 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번씩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 오늘 예배 좋았고 무슨 말씀이 생각나.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모시면서 묵상해야 그 말씀이 발화가 되어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 맺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하게 안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너 그 죄에서 나와야 돼. 너 그 음란 뿌리 뽑아야 돼. 라고 하는데 안 듣잖아요. 로마서 8장 13,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영도 죽고 육도 죽는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어리긴 어려요. 어린데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이 엄마 젖을 때고 엄마가 그리웠을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 아이가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잠을 자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왕 되어져서 살아간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어린 꼬맹이한테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나누신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으면 정말 물론 시작은 자기 개인의 문제, 한 맺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토로하다가 자기처럼 영적 아들들을 낳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일에 이 아들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의 아주 인간적인 고통에서 시작된 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신의 비밀에 이르는 기도를 하게 되자 한 시대를 깨우치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 엘리 대제사장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어린 꼬마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무엘은 일평생 이제 그때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실수가 있겠어요? 사무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 저도 주님의 가슴의 언어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모되어지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눈동자가 빛나네. 이 시대, 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애통하고 주님과 함께 탄식하며 중보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준영이가 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한 사람은 짐 싸서 오고 참 남들이 들으면 참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진짜 뭐 기도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애끓는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을 나누는 당신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나 성별, 지식의 많고 적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작은 공동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뭐 하면 안 돼요?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죄예요, 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면 돼요. 그리고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너무 쉬운데 은혜로 해주셨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마귀가 당기는 그 당김에 끌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은 노후에 비록 자녀들의 문제는 있었지만 선지자로 태어나서 선지자로서 일생을 마치고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더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12장 3절에 가면 정말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엘리 대제사장은 정말 둔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도 모르고 들려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버리고 내가 안 불렀으니 가서 잠이나 자라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게 우리 영혼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때가 급하고 악합니다. 이런 그 세상의 그런 흐름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시고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제해 주시고 이제 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환경을 보지 마세요. 문제가 주인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세티피카도 어쩌고, 디플로마도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를 하시는데 계시를 하시거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번쩍 순간에 이루어져요. 1, 2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많은 이제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듣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때의 그 생각들을 그게 막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막
또렷하게 남아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잊어버려요. 반드시 노트를 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기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들이 왜 안 일어나냐면 그 성문제를 비롯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고 다루지 않게 되어지면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그냥 멍한 거예요. 센서가 나가버리는 거잖아. 안 느껴지고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일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끝장을 보는 이 거룩한 승부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아가서 6절로 5장 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이렇게 존칭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내가 내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가셨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혼이 나가버렸구나. 넋을 놓고 있다가 그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도 못 만났고 그분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예. 뒤늦게 이제 신부가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다가 뒤늦게 자기의 태도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갔는데 그분이 이미 떠나버리셨어요. 이슬을 흠뻑 맞고 밤새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다시 젖은 채로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계시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할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회개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태도가 굉장히 즉시 온전히 기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에서가 후회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번쩍 일어납니다. 번개처럼 일어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생활의 염려나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멍청하고 띠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 번쩍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셨대! 하면 그 사람은 남겨진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미 다 공중에 다 들어갔는데 주님 오신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 즉 보라 신랑이 오셨으니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런 나팔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녁이 밤이면 여기는 낮이잖아요. 이게 지구상 시차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혹 낮일지 혹 밤일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씻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예수 피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영이 치고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근데 이 대적하고 싸우는 훈련이 많은 성도들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냥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일단 그건 정체가 분명하고 막 기분이 일어나는데 막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으면 무조건 대적부터 해야 돼요. 꺼져, 싸워, 떠나. 이렇게 명령하고 싸워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새벽에 주님이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오실 겁니다. 오셔서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서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계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생각하다가 계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리해지면 영의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한테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맡겼는지, 네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째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지나면 놓쳐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인을 보내시. 다가 깊이 묵상하면 뭐 그 안에서 이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은혜가 있으면, 이번에도 우리 보세요. 사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살짝, 우리 김민재 집사님이 재정 담당이신데 살짝 위기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할 때 저한테 재정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 살짝 되긴 했습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살짝 걱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극복했나. 근데 막 곳곳에서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재밌어요.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어쨌든 이 여자가 신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게 되어져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을 찾고 싶은데 이게 뭐 어떻게 안 되어지는 그리움의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7절을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왔도다. 신랑을 놓쳐버린 신부는 신랑을 찾아 이렇게 헤매게 되어집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5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파수꾼들을 만나고 나서 그 3장에서는 파수꾼들을 만났고 곧바로 신랑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분을 손을 잡고 어머니의 방, 잉태했던 방으로 모셔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 안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파수꾼들이 여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들겨 팼다고 그러거든요. 폭력을 가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의해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초신자 때는 다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이제 좀 자라나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지면 계시를 해줘도 멍청하게 있다가 그 때를 놓치면은 막 이제 감당이 안 되게. 왜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부터 이 7절까지는 바로 사랑하고 연합한 후에 겪게 되는 관계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도대체 그분한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넋이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받았어야 되는데 나를 부르실 때 응답했는데 민기적 거리다가 아니 뭐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감사하지만 너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하는데 아니 또 이거 막 이거 해야 되고 또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건 자기 계획인데 주님을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놓쳐버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써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에 있는 파수꾼들한테 물었더니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새벽에 하면서 때려버립니다.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웬 정신 나간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성내를 소란스럽게 이 새벽에 막 일을 일으킨다. 우리를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한다고 그 여자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분을 놓쳤고 고되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원인은 신랑 대신 그분을 놓친 자기의 게으름이라든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 죄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여자는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계시와 영적 조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제 자신도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좀 찌르더라도 이야기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긴 들어. 근데 그걸 놓지를 못해. 그게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것인 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가 쾌락이든 잘못된 어떤 만남이나 참,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들이 안타깝습니다. 저거를 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아멘하고 주님 저를 제발 사용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그가 성령 안에서 날아오를 모습들이 눈에 보여지는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네가 나와 함께 가겠니? 일어나라. 겨울이 다 지났다. 봄이 왔다. 나와 함께 가자. 너를 통해서 영감 받고 싶고 너의 사랑을 받고 싶고 너와 연합하고 싶다. 이런 음성들을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 또 듣기는 듣는데 반응을 안 해. 꼼짝도 안 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경과 문제를 만나서 헛되게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지는,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손 드시면 정신 못 차려요. 그 정신 못 차리기 전에 이 나이 많은 사람들 그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뭘까? 그러시잖아요. 네. 그걸 안 맞고 돌아오면 제일 좋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뭐 별일 없네 별일 없네 이런 시간들이 한참 지나다가 딱 번쩍 서니까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때 막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야 돼. 문제는 다시 일으키는 게 그 죄에 찌들려 있는 만큼 막 나를 뒤를 붙잡고 당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막 지난 속사람, 옛사람 막 이런 것들 막 다시 나타나요. 뒤집어지고 뭐 발동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참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후려침을 당하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만나고 너 깨어나 제발 스탑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했어. 내 말을 들으렴. 내가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네.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리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맞이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리자 그분이 사라져버리고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기적되다가 자기가 왜 잠이 깼는지도 모른 채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서 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주님을 잊고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벌떡 일어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계시가 임할 때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에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카이로스 시간대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신부, 교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의 초대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세 가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즉시 온전히 기쁘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동료 신앙인들로 비유할 수 있겠죠. 자신이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전해준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자신의 진실되고 열정적인 사랑을 입증하는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분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분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자여,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찾느냐? 다른 분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놓치긴 했지만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러나.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주일만 되면 저렇게 일을 하라고 그래도 막 이렇게 나는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디 선교 가야 됩니다. 막 이러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처녀들은 비록 그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이 여인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아픔에 대해서 막 병이 걸리고 그리워하고 상사병이 걸리는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깨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히 주를 사랑하고 찾으면 주변에서 동요가 일어나요. 저 사람들의 눈동자가 보통이에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몸부림치고 거룩한 발작을 하는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도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아이고 피곤할 텐데 꾸역꾸역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여서 기도하다가 얼굴이 빛이 환하게 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들의 질문 속에는 이 여자의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너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한 이 시대에,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처럼 아버지의 가슴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무엘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나누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또 소년 다윗처럼 그러한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아랍 중동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오랫동안 준비시켜 주셨는데 참으로 큰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찬양 드리고 또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님의 그 수금을 연주했을 때 성령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셔서 그 악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남겨두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믿음 가운데 각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